앞에 있는 말씀 한번 세 번역으로 준비한 이유가 있는데 앞에 있는 말씀 눈으로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앞에 있는 말씀을 눈으로 보면 그 선과 악, 원인과 결과가 되게 정확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은혜를 발로 차버렸다. 그래서 앞에 있는 첫 번째 줄 말씀처럼 그래서 그들이 망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뭐 이렇게 된 말씀이라서 이 말씀 보면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를 알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어떤 저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말에 되게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트에 한번 우리 결론부터 써놓고 시작할까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해서 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 돼야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라고 우리가 날마다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할 수 있지만 노트에 써놓읍시다. 우리는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노트에 이렇게 써놓읍시다. 도덕적인 개념으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쉽게 전달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어 얘들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믿고 살아야 돼. 그게 늘 우리가 듣던 말이고 그게 사실 우리의 정확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백날 천날 그렇게 기도한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같이 아멘. 로마서 말씀을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없어. 언제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더 쉽게 얘기하면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 언제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중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마다 내가 놀랄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우리가 때로는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 쉽게 적용해 보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제 예배를 드렸고 월요일도 예배를 드렸고 이번 학기만 놓고 봐도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서 물어보세요. 바라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 보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큰 목소리로 그래서 말씀대로 살았냐? 네. 말씀대로 사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 아마 모든 사람들이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도 해보고 열심히 결단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력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잠깐 유지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과 저주를 받았던 이유는 보세요.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어겨서가 아니라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들은 죄로 인해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였어요. 어제 초등학생 점심시간에 우리 초등학생 어린 친구 한 명이 초등학생 또 이 질문에 생각이 있으면 대답을 해주세요. 초등학생 한 명이 저를 붙잡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복도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죄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 걔가? 네, 그래서 죄가 뭔데? 그렇게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하마르티아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입식 교육이 정말 중요하구나. 네, 하마르티아. 그게 뭔데? 그러니까 하마르티아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죄가 하마르티아.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하마르티아가 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주세요. 제가 초등학생한테 하마르티아가 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네?
아니요, 뜻은 얘기했어요. 너무 애를 무시하지 맙시다. 뜻을 얘기했어요. 관역을 뭐 하는 거? 네, 벗어나는 거.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물어봤어요. 관역을 벗어나는 게 뭔데? 그러니까 너 뭐라고 그랬게요? 하마르티아예요. 이렇게. 그래서 계속 그 대화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시죠? 여러분 계속 말씀 들어서 이제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돼. 죄가 아닌 건 뭐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그 한가운데 맞히는 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가운데를 찍어야지, 선택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오늘 하루도 내가 정확하게 가운데를 찍을 수 있고 그 관역을 벗어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있죠. 좋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트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우리는 어떤 누구도 우리는 관역을 제대로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얘들아, 이런 왕이 있었어. 그런데 이런 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이놈들이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고 엉망으로 살았어. 그래서 심판받았어. 그러니까 너는 다시는 죄짓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너희는 절대로 죄를 피할 수 없는 존재고, 너희는 절대로 죄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고, 날마다 그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수많은 이스라엘 역사의 사람들, 왕들, 백성들을 통해서 제발 부디 깨달으라는 거예요. 뭐를? 너는 날마다 관역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할까? 노트에 써놓으세요. 죄를 알아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알아야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있는 거 우리 한글로 된 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말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지식으로 겸손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질병을 인식할 수 없다. 칼빈은 우리가 병든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병을 깨달을 수 없대요. 언제까지?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까지, 그 죄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렸는지를 알 수가 없대요.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은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한번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동의하시면 아멘. 자신이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 접으세요. 오늘 하루 열심히 한번 기도하고 내가 결심하고 노력하면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노력하면 오늘 하루 내가 좀 그래도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좋은 결과를 얻거나 마음만 먹으면 그래도 좀 수고하고 노력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 같은 사람, 너 같은 존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어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 내가 날마다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아는 사람들,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결심하고 작심하지만 그게 작심 3일, 작심 3분도 안 가는 걸 아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저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게 아니라 딴 생각을 먹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구나라는 걸 아는 사람들, 내가 열심히 어느 장소에 가서 어느 기간에 접으세요. 수련의 기간이든 어느 기간이든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면서 이제는 다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해도 바로 뒤돌아서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라는 걸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떠나서 생각할 위험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저렇게 살아야지, 하마르티아, 죄를 벗어나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말고 살아야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오늘도 죄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결론 정리합시다. 성경이 그러면 내가 지킬 수 없는 왜 저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내가 지킬 수 없는 저런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우리가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부디 제발 깨달아서, 여러분 노트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 죄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는 삶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 함께 찬양했었던 것처럼 그 은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예배하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을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을 부디 제발 깨달아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저는 형편없습니다. 하나님이 감춰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숨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 하루 내가 사는 목적도 알 수 없고,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알 수 없고, 내가 먹고 사는 이유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저 말씀대로 난 살 수 있어,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내가 마음을 먹지 않아서 그렇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됩니다. 몽골에서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드라마를 하는데요, 우리 써니의 역할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드리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예수님을 발로 걷어차고 마지막에 회개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장면인데 그 우리 180이 넘는 이 써니가 누가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있더라고요. 눈물을 막 참으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놨는데 손이 벌벌벌벌 떨리는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찍어놨습니다. 예수님을 때리는 역할, 자신의 십자가, 자신의 죄를 예수님에게 맡기는 역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 죽어 있는 역할, 예수님이 찾아와서 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역할. 물론 이 친구가 어떤 많은 감정을 느꼈는지 제가 다 설명을 할 수 없겠지만 얼굴을 찡그리트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은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행동할 수 없습니다.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